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안식일, 가장 감사하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로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8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맞춰지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덜컥 우리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한 것이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2,000명이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300명까지 줄이셨던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보겠습니다. 왜 300명인가? 상대편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 숫자적으로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 3만 2천 명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할 텐데 3만 2천 명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군사가 적다라고 하는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왜 300명으로 선택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재판관기 7장 2절. 재판관기 7장 2절을 보면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죠. 왜 300명이었는가?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해줄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또 봤더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여, 이 얘기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니들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이기면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300명으로 싸우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적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열심히 했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교만과 자만을 갖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데 왜 300명인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만 2천 명 가지고 3만 2천 명도 13만 2천 명에 한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싸우면 니들이 이겼다고, 니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 같아서 교만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 하면은요,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자,
창세기 25장 1절 2절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으니, 요 그때가 뭐냐 하면요, 사레가 죽고 또 사라가 죽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고 난 다음에도 또 아브라함은 아내를 얻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크투라라. 그녀가 심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 아브라함과 또 새로운 아내 사이에 나온 자손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화면에서 보듯이 그 시나이 반도 밑에 쪽에 살았던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마엘 또 여기에 미디안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족속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역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하롯의 샘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은 현재의 하롯의 샘입니다. 재판가기 7장 1절에 그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의 샘 곁에 진을 쳤더니 또 미디안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옆 골짜기에 있더라. 이제 막 싸우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 수는 많았습니다. 몇 명이냐 하면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요. 우리 정규 군대의 어떻게 보면은 약 한 15% 정도 되는 큰 군대죠. 그래서 왜 13만 5천인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재판관기 8장 10절에 있어요. 싸웠다가 이제 이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싸웠다가 남은 자가 1만 5천 명. 예,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서 다 죽고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살았다 요거지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니까 칼을 뺀 자들이 12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12만 명과 살은 자 1만 5천을 합하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였다. 이들은 메뚜기 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이 전쟁을 우리가 더 알기 전에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지파들에게 가나안 거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에게 붙이셔서 그들에게 또 고통을 받는 또 시간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543페이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시라는 보증을 신뢰하고 그 땅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남아있던 거민들을 다 쫓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다. 왜? 몰아내고 몰아내야 될 사람들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지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 되는 지배를 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숭고한 운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안일과 방종의 길을 택하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굴복이 필요하고 나의 완전한 포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의 다시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안일과 방종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기회를 잃었고 여러 세대 동안 경고했어요. 선지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리라고 예언했던 바와 같이 그들은 남아있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로부터 압박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전쟁으로 돌아와서 군대의 숫자는 32,000명과 135,000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4배죠. 4배 정도죠. 4명이 1명씩 싸워야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32,000명 가지고도 135,000명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너와 누가? 기도원 너와 함께한 군사가 너무 많다. 내가 보기에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싸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자는 떠나게 하라.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재판관기 7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예, 저쪽 건너편에 진을 친 13만 5천 명의 메뚜기 떼 같고 바다 모래 같은 미디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싸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돌아간 자가 12,000명이요 22,000명이요 남은 자는 10,000명이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겨서 야, 두려운 자는 돌아가게 하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두려운 자는 돌아가십시오 하니까요, 그냥 칼 놓고 창 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닥칠 싸움과 투쟁이 두려우십니까? 그럼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두려운 분은 돌아가고 멈춰야 돼요. 왜요? 남아있는 자를 힘들게 하고 남아있는 자를 약하게 만듭니다. 전염성 공포증으로 인한 군대의 사기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순종과 자아는 전염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아를 주장하면 그 옆에 있는 온전한 사람도 한번 나도 그 생각을 해볼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서도 용감 무쌍한 정신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훈련과 용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거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쟤들 숫자도 너무 많고, 아이고, 일요일 휴업령 이거 참 무서운데, 아이고, 수입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아이고, 우리 가족들도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겁에 질리고 낙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548페이지에 자원하여 위험과 난관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자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세속적 이익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게 할 자들은 끝까지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힘을 보태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32,000명이었지만 두려워서 떠는 자는 오히려 용기 있는 10,000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힘을 빠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되겠지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 버리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꾸시고 이길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없는 자 2만 2천 명을 뺀 겁니다. 또 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뺐냐 하면요, 교만과 불신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불신을 보셨다.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 타작마장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라고 설교를 듣고서 그때는 용기가 나가지고 군대에 입대했으나 적편에 있는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어. 자, 그래. 10,000명이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 1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명이 13명을 싸워야 돼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많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기 7장 4절에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로 물을 데려가라. 자, 물가로 한번 데려가봐.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군사들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물가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셨느냐?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며 물을 먹는 군사들과 그냥 급하게 머리를 물에 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부조와 선지자 5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예, 맞지요? 3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남았으니까 이들은 용기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 싸울 것이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에 물을 마셨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자는 불과 10,000명 중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10,000명 중에 300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극소수, 3%.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1888년에 메시지가 왔을 때 2%밖에 남은 SDA의 그 백성들 중에서 2%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3%가 남았던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러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용기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10,000명 중에 300명, 100명 중에 3명밖에는 싸울 자격을 얻지 못했다. 나머지 97명은 또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설교와 강연에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의 많음이 아니었다. 예, 300명 가지고 싸운 이유는 뭐냐 하면, 왜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왜 9,700명은 돌아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용기는 있고 싸울 의도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깨우쳤던 1888년의 재림 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2%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한 자가 2%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준비가 된 자는 3%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의 방법, 대총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싸움의 방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속히 나아가고자 하며 가면서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쓰시고자 받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사단과의 머리를 부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울 마음이 용기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안에 완전히 굴복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도 이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냐는 것이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즘도 가끔 저에게 그런 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오셨어요. 선생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예, 아직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를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조금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남은 자는 오직 소수이고 소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있지요. 자, 스가랴서 4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싸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이 아니요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싸우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6절에는 주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편 20편 7절에는요, 어떤 이들은 병거에 의지하고, 예, 마차나 오늘날과 같으면 탱크나 이런 무기에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타는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싸운다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는 3만 7천 명, 4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이번에 우리 황인봉 선생님과 이재린 자매의 침례를 받지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필리핀은 오히려 이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교를 강화해서 지금 침례자가 더 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얼마만큼 우리가 굴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승리의 조건은요,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닮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이기고 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 믿음이 좋고 내가 뭐 특출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있느냐가 이 싸움의 승리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그 순종은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결코 충성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하신 어떤 의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제시하십니까? 계명을 제시하시고 말씀을 제시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줍니다. 그런 어떤 의무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일을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런 일에 하나라도 배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담자가 돼야 되고요. 완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분은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택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도 싸울 사람과 포기할 사람을 고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굳세고 곧은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으로 그분의 복종하는 그러한 것이 싸움의 승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쟁투를 위해서 싸울 군사를 고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대쟁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춘자 집사님과 영호 형제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대표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 백인숙 자매님도 홀로 미국에서 계시지만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형제 자매들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대쟁투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싸움 속에서 누가 끝까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싸우려고 해. 아니야, 너는 가지 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지요. 예.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함께 있던 분들, 떠난 분들,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목적의 단일성,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예언의 시는 여러분에게 수십 번 소개한 내용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품성의 특질은 목적의 단일성이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거기에 더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 다니시고 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왜 IMS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느냐? 세속적인 가마에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 성경의 표준에 미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IMS 교회의 목표는 성경의 목표만을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기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성경의 표준만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그것에 맞춰서 신앙하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자들이 결국 비유해 보면 30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용기가 스스로 꺾이게 되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자꾸 용기가 꺾여요. 참 힘들어요. 저도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목표,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성경의 표준으로 삼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목적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스스로 용기가 꺾이게 되면 큰 대적 마귀는 우리들을 명백한 의무의 길에서 떠나
평안하고 책임이 없는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이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면요, 우리에게 이런 목적을 대요. 너는 아프잖아. 넌 돈도 조금 없잖아. 너는 조금 교회에 너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고 기쁘게 즐겁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인내하고 견디셨어요. 매수될 수 있거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겁을 먹거나 용기가 꺾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전쟁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겁먹고 용기가 꺾는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합니다. 전쟁에 싸울 수 없게 하셔요. 세상 재물이나 명예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와 권세와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총과 칼을 들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군대 그 대열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단단히 무장하고 투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용기를 갖고 완전히 내가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과 실천이 없는 이상은 우리는 총도 못 든다는 거. 자, 죄송합니다. 칼과 창을 못 든다는 걸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칼과 창 말씀은 그냥 무용무지물이 되는 거. 그들은 위협을 당하여도 겁을 먹지 말고 위험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 당하라고 부름을 받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중국에 우리 영호 형제와 허춘자 집사님 두 분만 있다고 이분들은 내가 놔줘야지 하겠어요? 더 괴롭히고 더 유혹하고 더 힘 빠지게 합니다. 우리 백인숙 자매 혼자 있다고 불쌍하니까 내가 너 공격 안 할게, 이렇게 안 합니다. 더 가울차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견디시고 내가 이 싸움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각은 포기했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물러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고 기쁘고 즐겁게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생각을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큰 일들을 하려고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S 교인으로서 얼마나 온전히 굴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된다. 기드온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때와 꼭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싸우셨어요. 지금도 14만 4천인이 되고자 하는 이 땅의 남은 교회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사단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며 우리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단과 싸우면 사단이 게임이 되겠어요? 사단은 그 싸움은 안 싸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나를 믿고 너하고 싸워서 이기는 내가 내보낼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온전히 굴복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준 사람을 고를 때 기도하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할 만한 모든 기회를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으라.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싸우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야 한다. 민첩하게 행동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기드온의 군대처럼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 자신을 보다 적게 의지하고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교회의 방침이나 교회의 일들이 있을 때, 왜 교회는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다롭게 방식만 따지는 형식적인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드안과 막 싸우려고 할 때 주께서 그에게 주신 지시에서 혼란과 모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막 싸우려고 하는데 32,000명밖에 안 돼요. 저쪽은 135,000명이고. 근데 하나님이 22,000명 돌아가. 그 다음에 물 먹는 거 보고 또 9,700명 돌아가 하는 거를 보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 하자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펄쩍 뛰면서 반항하고 결정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인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수반되는 모순과 위험들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장시간 논쟁을 벌일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방법이 정해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따진다 이거지. 그게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식의 모든 활동은 아주 완전히 우스운 짓이요.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이 한 일이야말로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모순투성이가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병사들도 여러분 왜 숫자를 줄이느냐? 그 물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치에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모순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싸움은 300명을 통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시지 않습니까? 남은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벌벌 떨게 하고 여러분 횃불과 나팔로써 이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가장 죄인이고 내가 가장 쓸모없고 내가 가장 무능하다고 느낄 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분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사, 그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사 믿음의 담력을 행사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연약함과 당신의 힘과 연합시켜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와 연합시켜 현명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시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영혼 끝까지 내가 부족하다.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조차, 내가 하는 생각 한순간조차, 행동 한 부분조차 나는 무가치하오니 주님 나를 온전히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싸움에 싸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러한 내용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과악의 마지막 대쟁투의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군사입니다. 우리가 용사입니다. 어떤 군사가 되시겠습니까? 완전히 내 생각을 포기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